주님 주실 화평 327장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걸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깊이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여.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피스 조이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여자 100m에서 10초 4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는데 아직까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기록이 안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초 49는 거의 마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여자로서 10초 49는 마의 기록이 아닌가. 남자 선수들도 10초 간신히 넘는데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금메달 목에 걸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는데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달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생각하고 달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달린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보람된 일이 없었다. 그 그립스 조이너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화려합니다. 손톱 이만큼 길고 바지도 짝짝이로 입고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금메달 따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종교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아주 긴 설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긴 설교를 들었다면 거의 다 삶에 골아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유도고가 바울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유도고 바울이 또 살려줬는데 그런 삶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 다락방에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가운데 사랑과 성김에 대해서 발을 씻는 것, 그리고 하늘 처소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끝난 후에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영원롭게. 예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곧 예수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사극을 봤는데 사극 극중 인물이 내 원수를 꼭 갚아달라 신신당부하면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 내 원수를 꼭 갚아달라. 삼손도 뭐 마지막 죽을 때 원수 갚으면서 죽지 않습니까? 귀눈을 사주고 원수를 갚게 해주옵소서. 3,000명이나 다 떨어지고. 과거에 어떠한 대그룹 회장은요 최종 유언을 남기기를 대북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대북 사업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겠는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롭게.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트가 있는데,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어. 리처드 백스트가 글을 참 책을 잘 썼어요. 참 실제 신앙을 지킨 사람인데,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책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니까 막 칭찬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팬에 불과합니다. 팬을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팬에 불과하다 이거죠. 팬에게 무슨 칭찬을 하고 무슨 칭찬의 영광을 돌립니까? 지난주에 아버지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버지가 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을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화려하게 한다.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 우리 간소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 하시던데, 칭찬을 팬에게 돌리는 게 어디냐. 음악가 아니테 씨는요 생활하셨고 한인교회에서 교포들이 올드랭 사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는 걸 보고 이 애국가를 작곡해야겠다 결심을 냈습니다. 올드랭 사연이 뭐냐면은
찰스 웨슬리가 작사자인데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우리 찬송가에 전부 의지 없어서 이게 올드랭 사인입니다. 옛날에는요 애국가는 가사는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이 노래 붙여서 맞춰서 애국가 불렀어요. 전부에 의지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부르보니까 이거 곡이 없어도 되겠나 싶어서 이 아네키 씨가 이제 작곡을 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에 재학 중에 1935년에 드디어 애국가를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곡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첫째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더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내가 했더라도 내가 한 뒤에도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처음 하나님 영광 손발 왼손 오른쪽 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막 그래.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처음 자기 이름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처음 자기 이름 아닙니까? 처음 자기를 나타내고 100% 자기를 나타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처음 하나님 영광. 좀 약한 사람은 자기 이름도 막 나타내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정말 그 꼭 필요한 헌금이 필요했는데 그 헌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무명을 하는데 절대로 이거 말하지 마세요. 진짜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다수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다 말했더라 보니까. 이거 말하지 마라. 니만 알고 있어. 여기도 니만 알고 있어. 보니까 서로 니도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있어. 이게 뭐야? 뭔가 문명을 하고 싶은 마음과 이름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입으로 또 말하게 되는데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방 도시가 나오는데 두루와 시돈은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이스라엘은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뭔가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루와 시돈 이 항구 도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은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분노를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요 농작물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식량 지원을 받고 왔는데 그냥 막 분노를 샀을 때에 손절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 농작물에 지원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 왕과 화채를 동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헤롯 왕과 화채를 청했는데 이 헤롯 왕이 나를 하나 택해 가지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화청을 청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많은 군주들과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는데 이 일장 연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헤롯 왕을 아침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요 바로 당신이 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지만 백부장 고넬과 베드로 발에 입을 맞추고 무릎 꿇고 절을 하자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는데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했으면 말 들었으면 아니다 내가 신이야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말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신입니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헤롯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그대로 그냥 막 거짓 안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다. 먹혀 죽어버렸다. 그런 배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가지고 5일 만에 죽어버렸다고 역사를 말해주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가 있습니다. 뭐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증을 막 얼마나 깨가지고 5일 만에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헤로다, 하나님께서요, 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도 가만히 계셨다가 교만하니까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난 뒤에 그대로 죽어버린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 정말로 많이 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망해버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쫄딱 망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양국에 아버지가 불리는 하이든이 글작을 남겼는데, 천지창조를 남겼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라 비엔에서 이 천지창조가 이제 연주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이제 늙고 병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하이든이 참석한 줄 알고 향해서 박수로 그러니까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지켜들고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저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신앙심이 독실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우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나는 그냥 영광 돌리고 정말 전심으로 다 예배드리고 다 드리면 나는 없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 예배는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뒤 압니다. 내가 가인 예배 드렸는지 아벨 예배 드렸는지 압니다. 가인 예배 드리면요, 가인 예배는 막 하늘로 옮겨도 안 올라가고 주변에 그냥 꽉 차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고 안 풀리고 속이. 아벨 예배 드리면요, 연락된 거 다 느낍니다. 그러면요, 감사하고 온전히 다 드리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배가 되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적 다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소. 우리가 누구한테 줄 때도 반 좀 주고 반 안 주면 아이고 마음이 좀 찜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 드리면 내가 없어도 기쁨 충만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다 드렸다는 사실이 느끼고 옵니다. 우리 최고의 손이 되어야 되겠다. 둘째,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뭐냐? 그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일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드렸을 때에 비록 십자가 고통은 있고 살은 찢겨나지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이루어드렸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최고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인데, 우리 이 땅에 밥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잠자라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밥 짓고 밥 먹고 자고 화장실 들락내리고 가고, 그리고 또 일하고 돈 벌고 또 자다고 또 나가고 자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을 하는데, 이 보케이션은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뭐냐면 천직, 소명,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직업을 가지고서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난 이 일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난 돈 벌어서 난 뭘 할 것인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주셨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었던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평생토록 헌신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윌버포스가 하루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뭐라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해도 호응도 별로 안 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턴 목사님이 그에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는 당신이 안 돼도 될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노예 폐지 운동만큼은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겨준 일이라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눈 감기까지 그때 뉴턴의 충고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버포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노예 제도 폐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 이루어드려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 크고는 이런 말했습니다. 소명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예수께는 십자가 지시는 일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소명을 위해서 살고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움을 다 싸워. 이 바울이요 정말 이런 고백, 우리 이런 고백을 나중에 남기고 주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째에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유다 포로들을 붙잡았어요.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는데 바빌론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배징해 주신 곳이 바로 바빌론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위를 둘러봐도 다 불신자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배징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주의 사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이방 바빌론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 바빌론에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소명은 기도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간혹 돌아가신 외할머니 말씀을 들어드리는데 저 외할머니 윤술리 권사님은요 역시 마치 기도 소명이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모든 식구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 되려던 외삼촌도 목사 되고 다 방황하던 아들 자녀들
손자손녀 다 돌아갔어요. 흔히 말하기를 해도 안 됩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됩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외할머니만큼만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 그걸 신유연사도 있어가지고 저도 외가댁에 얼마 자랐는데 아프면 외할머니 손으로 기도를 놔버렸어요. 신기하죠. 이번에 추석에 우리 가족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면서 또 아버지가 그런 얘기 외할머니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 목사가 외할머니 좀 많이 닮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외할머님이 제가 제일 동양 분이니까 이렇게 쓰단 말이에요.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안 됩니다 그래요. 기도를 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외할머니 윤순례 권사님만큼만 기도하면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돼요.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그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했거든요. 기도의 다른 그릇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 빼고 다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니 기도 빼고 다 하거든요. 기도 능력을 지금 우리가 안 믿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이상 붙일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했거든요. 여기 기도에 정의가 나와 있고 여기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 구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거든요. 다니엘은 기도 서명 받았고 제 외할머님도 기도 서명으로 평생 사셨던 분입니다. 나의 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함께 한 불러봅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소명. 바벨론에서 다니엘 할 것은 기도 소명. 하루에 3번씩 생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꼭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작업 현장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셔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고 이게 가장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참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자꾸 조선에 대한 정보가 오거든요. 조선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보를 모아서 내 조선에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조선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1866년도 홍성대원군 집권 3년째 이 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크게 치달았을 때에 그때가 병인양요가 터져가지고 프랑스 선박받아서 싸워가지고 막 그때 병인양요라 그러는데 그렇게 세국 정치가 크게 치달았을 때에 미국의 죄를 심은 상선 배가 이제 통상을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이제 조선도 좀 배웠다고 통역관으로 죄를 심은 후에 함께 이제 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러 온 줄 알고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 여도 대포를 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미국 상선이 이제 빠져나가려는데 대동강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인들이 작은 배에다가 장작을 실어가지고 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큰 그 배를 전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미국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강에 뛰어내렸는데 잡혀가지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목병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강에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생명책이 확 그도 목병 당했는데 대동강변에서 목을 배임당하고 죽을 때에 생명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친 사람 이름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데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목을 치려 하는데 그 아내에게 붉은 가죽으로 된 책을 하나 주면서 웃으면서 건네주면서 두 손 잡고서 뭔가 무슨 말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무슨 말하겠습니까? 이 책 읽고 예수 믿으라 안 하겠습니까? 이제 건네주면서 웃으면서 주면서 무슨 말 하는데 그건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목치긴 했지만은 저런 책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어. 예, 받아봤다. 그게 말이었어. 이 한낱 조선 군인의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가 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을 친 박충근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요즘으로 치면은 장로님 영수가 됐거든요. 영수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토마스 목사처럼의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 그때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생애책을 건네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렇게 세웁니다.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가교회를 설립하고 최치랑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설립합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그 생애책을 너무 좋은 게 지려줘가지고 한 장이나 뜯어가지고 집에 벽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이름이 널다리인데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벽지를 생애책 낱장 붙여놨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는 영국 웰즈의 아주 시골 교회 하노브 교회라는 곳인데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어요. 어린 아들을 선교사 보내놓고 온 교회들 함께 기도하는데 아들이 목뱀 당했다는 소식이 확 날아들었어요. 아들이 목이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온 교회들이 함께 열심히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아들의 목을 벤 민족이지만은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조선을 하나님이여 조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조선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들의 목이 잘린 그런 기도 제목으로 조선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 선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7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교사가 뿌린 대동강변의 그 피가 평양에 수많은 걸 일으키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듯이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산대 송건 교수님이 신은 죽었다 하는 릴체 말을 가지고 떠들어다니면서 막 달리던 수제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의심만 생기던 그 일들이 성령이 체험하니까 하나님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게 큰 변화가 뭐냐면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배는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한 번 안 빠지게 됐어요. 그게 뭐 일극적으로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설교는 있어도 말씀은 없습니다. 전도도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난 전도해야지. 안 됩니다. 기도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이 성공 교수님이 은혜 받고 난 뒤에 많은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방법은 바울의 전도 방법이거든요.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이 전가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가요, 이 내가 만난 예수를 하려면 3단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이때 예수를 만났어요. 나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너무 교리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내가 만남이 약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예수를 그때 만났습니다. 난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 단계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 송공 교수님은 바울 사도의 전도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오늘 자기네는 보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예수는 안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인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 봐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하니까 처음에 싫어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자신의 교수라는 직업을 사람 살리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속아 닭 보듯이 합니다. 전도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부담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긴장과 부담.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사람 전도에 우리 교회가 좀 앉혀놓을까, 저 빈자리 앉혀놓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성에 충만하고 거듭난 체험이 충만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선전 지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뭘 사주면 될까, 무슨 대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전도해서 앞에 앉혀볼까. 그 사람이 전도받고 난 뒤에 세례받고 집사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옆에서 얼마나 눈물이 쭉 흐를 것 같아요. 전도한 사람이.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은 그래서 돈 벌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 줄 압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요, 가장 최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광롭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일은 십자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또 영광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은요, 자기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불평 덩어리고 원망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아우, 내 인생. 당뇨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님을 모시고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정생활도 능치 못해서 틈틈이 알바를 해야 돼. 직장 가지 못하고 너무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알바를 하니까 갔다 왔어. 또 돌아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도망가버리고 싶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십자가는 네가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 그런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네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로 생각하는가? 예, 주님.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 대답하고 난 뒤에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 어지러움이 다 정리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처럼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천재해가지고 제 구역장인데 자기 구역을 가득 채웠어. 채우고 또 배가 몇 군데가 자꾸 배가 되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볼 때에 웃을 일 하나 없고 기쁨이 전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병든자 돌보고 그리고 병원을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 돼가지고 서양의 의사들이 조선 여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손을 내보시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손을 내보시오. 지금 진찰하죠. 손녀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할 수 없는 겁니다. 치명만 잡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의사들은 그러지. 서양의사들은 전부 정직이 다 대보고 있는데 뭐 여자 대볼 수 없는 거예요. 정직이 여기 다 대봐야 되는데 아니 되옵니다. 아유 자기는 의논하다가 이제 본국에 여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로제타라는 자매가 이 조선당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남편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왔는데 이 로제타 남편 제임스 홀은요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전염병에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영만리 조선당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로제타의 눈물이 채 가시기 전에 3살 먹은 에디스라는 딸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사랑스러운 딸을 자기 손으로 또 직접 묻었습니다. 남편의 그 묻은 옆에 에디스를 묻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끼안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내 아들은 이 조선당에서 오랫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로제트가 84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남편의 묘에 묻힐 때까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한평생 섬겨왔거든요. 불쌍한 아이들을 참 관심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인학교, 농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세우고 인천 기독병원을 세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로제타의 그 사역을 인정해줘서 미국에 뽑은 200대 여인 가운데 포함이 됐습니다. 이 조선당에 태어나 자랐던 그의 아들 셰우드 홀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다시 조선당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병자를 돌보다가 일제 때에 일본이 조선당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시킬 때 함께 쫓겨나왔습니다. 이후에
자기가 이 조선당에 설립한 결학협회와 아버지 제임스 홀이 설립한 광성고등학교 초청으로 1984년도에 91세 나이로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이 조선당을 밟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밟는 땅이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탄 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묻힌 그 합정동 양화진 성교지 갔습니다. 2년 만에 남편을 묻고 3살 된 딸을 묻고 한평생 이 조선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어머니의 이름 앞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노지를 붙잡고 어머니, 나는 이 처음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거든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도 나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내가 추방당에서도 하루 있자고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이곳, 내가 태어나서 내가 모두 다 드린 이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98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그의 유언대로 아버지 어머니 그의 여동생 묘시에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럴 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뒤에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빛이 확 들어왔어요. 소명이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고 누가 불행하다, 누가 이 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언제 다 이루어지는 삶이게 되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빛이 막 뭐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다. 소명이 무엇인가? 이영만리 이 평안의 옷 이곳에 왔어. 온 힘과 믿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병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다 이 땅에 다 묻히는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소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해서 우리 함께 우리 고백을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께 드린.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들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는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나에게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투성이 원망덩어리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게 준 십자가 영광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렐루야. 아버지 영화롭게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보내주셨는가?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왔다 갔다 아닙니다. 뭘 하란 말인가? 왜 이 일을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주셨는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이 소명적인 소명의식이 충만해서 드릴 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소명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대신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나님이시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를 대속한 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주위에 다스리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듣던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제목부터 함께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니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넘겨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승리 되게 하시고 최후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앞으로 남은 모든 삶 하나님 경우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최고임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오소서. 주여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툼이 된 종과 주 앞에 지내는 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오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는 소명이 충만한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새로운 남의 헌신을 나짐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종들 나를 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